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누나. 2절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을 금빛 가구나. 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좋죠? 제가 오늘 1부, 2부 계속했던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백남석 교수님이 지은 가을이란 노래는 왠지 이 시기에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뭉클, 괜히 기분이 또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백남석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아버지 백사겸 그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에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백사겸 이분이 그 평안남도 평원이라는 데서 태어나셨는데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형과 이제 자기가 있는데 딱 두 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백사겸 선생님 그 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무리 부유해도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이제 가정이 좀 힘들게 됐는데 6살 때 백사겸 선생이 6살 때 사고로 눈을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눈을 6살 때부터 못 봅니다. 그리고 10살 때에 이게 참 어려움이 집안에 오면 계속 와요.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 돌아가고 눈을 잃게 되니까 형, 그 1살인가 2살 많은 형이 이 백사겸을 데리고 동량을 다니는 거야. 국어를 가서 얻으면 동생 주고 같이 먹고. 근데 이제 형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남의 집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남의 집에 노동을 하러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노예가 뭐라는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머슴, 그 머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장로님? 머슴. 머슴으로 저는요 사는 게 날마다 집에서 머슴으로 삽니다. 네, 뭐 우리가 머슴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동생을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동생을 당시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점 치는 데예요. 그걸 뭐라 그러지, 장로님? 그런 건 또 점술가. 오늘 성장로님 너무 잘하시는데, 네, 너무 잘하셔요. 점술가를 진짜 하는데 80%가 점술가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있는데 얼마나 머리가 영특한지 3년 만에 점수를 다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뭐 결혼도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사는데 마음에 늘 찾아오는 2가지의 번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그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는 참된 진리가 없을까? 그거에 대한
니드가 계속 욕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바꿉니다. 하나는 돈 번 걸 갖고 구걸 다니고 고아들을 보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다음 또 하나는 뭐 하냐면 그 욕구, 그 진리에 대한 욕구를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새벽에 왜 웃으셔? 아니 내가 새벽에 했는데 새벽에 18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아침마다 진리를 찾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그걸 치성이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 사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압니까를 새벽마다 치성을 드려요. 그런데 우연히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혹시 이거 알아맞히면은 누가 알아맞히나 볼게요. 성경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옛날에 성경을 팔았던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자, 역시 미국에서 오신 분이 맞히셨어요. 네. 여기 달라요. 미국, 아메리카에서 오신 분이 네. 그 성경을 파는 분, 권서인 혹은 매서인이라고 불렀어요. 매라는 게 쉬운 한자로 판매하는 거. 그래서 책을 사람을 한 거예요. 매서인이나 권서인. 이분이 성경을 파는 사람이 우연히 들어왔는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뭔가 마음에 너무나도 찾아올 수 없는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래요. 시각장애인이. 그리고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세례를 찾아가서 교회를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돈을 처치를 해야 돼. 이게 부끄러운 돈이에요. 왜냐하면 남에게 사기쳐서 벌었다는 생각에 너무 부끄러워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니까 부인은 벌벌 떨고 막 두려워하는데 이 남편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보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오늘이 해결할 날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도둑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한 방에 해결한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해결하기 힘들었는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면서. 그러면서 교회 전도사 일을 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 애들을 주일학교를 부흥하면서 나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힘드니까 아들이 너가 큰일을 해야 된다 해서 윤치호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당시에 일제강점기식입니다. 공부를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연희전문학교에 연대에 교수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를 하게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독립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 교육, 신앙교육, 이거를 철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주일학교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분이 뭐를 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신앙으로 키울까, 노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백남석 이 교수가 만든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아까 부른 가을이란 노래. 제가 질문할게요. 가을이 주일학교 노래인가요? 아니면 동요인가요? 동요라고 생각하는 분. 그러면 주일학교 노래라고 생각하는 분. 난 이것저것 손 안 들겠다는 분. 이 노래가요, 어떤 노래냐면 들어보세요. 지금 손든 분들은 다 칭찬받을 분들이에요. 원래 이건 주일학교 노래였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니까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작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요거를 국정교과서에 넣고 싶은데 요게 하나님이라는 게 불편하다. 요거를 바꿔달라 그래요. 뭐라고 바꿔달라면 뭐라고 바꿨는지 아세요 혹시? 예? 에이, 쉽게 가시네. 저분이 뭐라냐,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꿨대. 그건 아니고 뭐로 바꾸냐면요, 뭐로 바꾸죠 장로님? 우리 그 바꾼 노래로 한번 목사님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바꾼데 거기 소절만. 대자연의
아내로 돼 목사. 왜냐하면 은혜롭지 않은 건 아내로 돼요. 그러면 대자연에 주신 생명 양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자연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가 국정교과서에 동요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원래는 대자연이 생명의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생명의 양식을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부분만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이분은요 어느 부분만 딱 적고 거기면 딱 불러. 난 너무 부러워 이런 사람. 네.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여기입니다. 여기. 야, 박수도 한번 쳐주면 좋지. 여러분 부목사님 하기 힘들어요. 이 부분 노래 부르 이게 쉽지 않아요. 아주 고약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부르라는 사람이. 이게 생명의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원래 요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과서에 들어가면서 대자연이 주신 생명의 양식 이렇게 된 걸 원래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누가 들었냐면요 당시에 오소훈이라는 목사님이 이걸 듣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곡이 여러분들 이 멜로디가 어때요? 왠지 따스하지 않아요? 그 따스하니까 이거를 목사님이 더 살려보고 싶었어요. 원래 1, 2절인데 오소훈 목사님은 어린이 찬송가 굉장히 많이 만든 분이에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그런 노래 있지 않아요?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노래를 오소훈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이분이 3절, 4절을 여기다가 곡은 똑같은데 가사만 바꾼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작사만 요 3, 4절만 했어요. 3, 4절인데 4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4절 한번 보세요. 성도들아 예비하라. 인생 사시절에 씨 뿌리고 잘 가꾸어 열매를 맺자. 우리 모두 알곡되어 추수천사 올 때. 요 끝부분 잘 보세요. 할렐루야 찬양 여기입니다. 천국 가 살자. 여기입니다. 여기 당시 요 노래는요 오소훈 목사님이 이 노래를 했을 때 요 끝부분에 어디가 살자? 자, 요거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에서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그만할게요. 네, 요 열린 천국문 어디요? 열린 천국문 요 노래 찬송가 요 노래가 가장 많이 일제강점기에 불리던 노래예요. 요 노래는 미국 분이 지었는데 1919년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1919년에 이 노래가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길거리 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도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이걸 애들 노래에도 천국 어른 노래에도 천국을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전쟁터에 떠나는 아들이 이런 거예요. 배를 타고서는 총교육도 간단히 받고는 그냥 군인이 돼서 바로 배를 타고 어디냐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거야. 프랑스로 가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아버지는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떠나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졸이고 있는데 아버지, 혹시 제가 못 보게 된다면 아버님, 저 하늘 열린 천국문 앞에서
그때 그곳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재가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이런 이 아들의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듣고서는요 너무 마음에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사 작곡을 해서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제 강점기 시기 핍박이 있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단어는 천국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천국이라는 예배,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 여러분 주보에서 천국이라는 메시지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요즘 흔합니까, 안 흔합니까? 안 흔해요. 우리는 지금 천국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봅니다. 시대적 단어가 아니에요. 천국을 시대적 단어로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죽어서 가는 세상에 지금 너무너무 내가 이 땅이 행복하고 좋은데 여기 말고 무슨 천국을 생각합니까? 이 땅이 천국이지, 그냥 여기가 좋은데, 지금이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지옥을 타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화두어는 천국입니다. 뭐라고요? 천국. 지난주 기억하세요?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알도록. 뭘 알도록?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중에 마지막 능력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근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능력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시작되는데 2장 1절을 여러분 보면 볼펜을 꺼내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쓰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2장 1절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거기에 집어넣어야 될 단어인데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1장 마지막 전체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능력이 2장 1절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오나요? 죄와 허물, 허물과 죄. 죄와 허물이 뭔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죄는 자기가 알고도 지은 거, 허물은 자기가 잘 모르고 지은 거, 또 죄는 직접적인 거, 하나는 허물은 마음으로 짓는 거, 이렇게 일반 우리 책의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거 갖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는 조금 난가봤더니만 여기도 똑같아요. 허물은 뭐 경계선을 넘어간 거, 죄는 표준에서 넘어간 거. 이게 복잡해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죄와 허물은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이게 죄와 허물이에요. 이 하나님과 멀어진 죄의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2절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나타난 현상이 4가지입니다. 성경으로만 쭉 읽겠어요. 4가지 현상들. 어떤 현상이냐면요, 2절 우리 봅니다. 1번, 첫 번째 현상,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2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3번, 3절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 4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 이런 현상이 나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당시 풍조는 어떤 풍조였냐면요,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이, 큰 신전이 얼마나 큰지 몰라. 여기에 전 세계의 큰 신전, 불가사리한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를, 이 역할을 감당하는 여사제만 1000명이었습니다. 다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1000명이었습니다. 세상 풍조에 사람들의 돈의 가치, 지식의 가치를 추구하던 때예요. 사람들이 눈만 뜨면 25만 명의 에베소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크리스찬인 사람들 몇 명 있으면 1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 모두도, 너희들 유대인이나 너희들까지도,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맨 위에, 3절에 맨 위에 다라는 단어 찾으셨나요? 다 너희들까지도 모두가 다 어땠냐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노의 자녀였어요. 다 세상 풍조 따라가고 유혹에 따라가고 사람 생각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그러한 너희들, 돈과 지식과 그걸 추구하며 살았던 너희들까지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만큼 부유한 지역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는, 풍조를 따라가는 그 세계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집이 가장 잘 살고 지금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누려도 그 안에 예수 없으면,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 삶은 지옥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았나요? 오늘 성경의 4절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4절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써놓으셔야 돼요. 4절 맨 앞에 그러나 단어가 빠졌습니다. 4절 맨 앞에 그러나. 자, 읽어볼게요. 이런 단어예요.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콤마 이렇게 돼요. 어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들 모두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잠깐 쉬고 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셨고, 6절 나를 좌절하고 낙심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늘에 앉히시니.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단어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 살리시고, 내 지금 어려움 속의 환경에서 일으키시고, 나를 갖다 주님 하나님 옆에 앉히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에 축복의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단어마다 뭐가 빠지냐면 계속 나오냐?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1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살렸나요? 살리고 일으키고 보좌에 앉히셨나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앉히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너희도 죽은 자들이고 다 너희들도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들을 일으키셨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에베소의 100명의 성도들은 그 에베소 지역의 황금 같은 경제적 시기에 그들은 누릴 수가 없었지만, 부를 가질 수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뭘 주냐면, 당신들은 돈이 없지만, 당신들은 모든 권력도 없지만, 당신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듯 당신들에게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일으키시고 살리셨고 앉히셨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에 대해,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스톱 여기서 합니다. 만들다라는 말, 요게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포이에마가 이 단어는요, 만들었다는 게 언제? 창세 때. 창조자가, 여러분, 창조자가 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시를 쓰는 사람 시인이라 그럽니다. 이 시인은 글을 쓸 때 어떤 시를 쓸 때 단어를 어때요? 아주 함축적 단어를, 가능하면 단어 수를 줄이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단어로 뽑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시인은 자기 마음의 표현을 짧은 단어로 표현한 게 뭔가요? 시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적 언어로 만든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마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포이에마가, 이 말이 뭘로 가냐면 나중에 어원이 포이에마가 뭘로 가요? 포음으로 가는 거예요. 시라는 단어가 되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시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시로, 작품들,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10절.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또 빠진 게 있어요.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단어가 빠졌냐면 호티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집어넣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든 포이에마, 포음, 시다. 왜냐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뭘 알아야 돼요?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옆 사람이 알려주세요. 선한 일이 뭔지. 여러분 옆 사람이 알려주세요. 선한 일이 이겁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뭘 가르쳐줘?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유이슬 자매님도 선한 일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뭐냐면요, 에? 그냥 아무거나 막 얘기해 그냥. 에? 에? 너무 확신하게 얘기하니까 나도 꼼짝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알았어요. 예, 배웠습니다. 선한 일을 책을 찾아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많지는 않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몇 권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 게 없었어요. 더 있을 겁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 선한 일을 내가 분명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 단어는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한 권을 어떻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일이라는 단어를 풀어갔어요. 일이라는 단어가, 그건 저도 알았어요. 헬라어의 그 일은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에르곤이 선한 일, 선한 에르곤, 이 일은 바울은 이 에르곤을 쓸 때 그거는 반드시 어떤 때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바울이 에르곤 일로 본 거는 반드시 구원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 그걸 도움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바울이 지금 너희들을 창세 때부터 창조한 폼, 시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든 작품인데 그 작품엔 왜 창조했냐면 선한 일, 곧 어떤 일? 구원을 위한 일. 그 일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구원을 위한 게 꼭 정답은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거예요. 그 일을,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이미 창세 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실래요? 아니면 싫어요? 싫은 사람 손들어. 자노님 뭐야? 이것도 뭐야? 이건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현대인들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먹지 못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먹지 못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먹어서 살 빼달라고 기도해요. 대부분이. 제 말이 틀렸나요? 맞나요? 맞죠? 여러분 너무 맛있게 먹고 나면 집에 가면 화나요? 화 안 나요? 난 짜증나. 너무 잘 먹으면 화가 나는 거야. 왜? 아휴 이거 언제 빼? 너무 잘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걸 감사하냐면요, 내 아내가 음식 지지리 못하는 사람 축복이에요. 그건. 이건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왜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해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밥맛 없게 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인 거예요. 표정들이 제 아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내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요즘 시대가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넉넉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너무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세상의 풍조가 너무 좋으니까, 세상 풍조가 너무 좋으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너무 그냥 교회에서 쓰는 단어로 너무 멀어져요. 너무 좋잖아요 지금. 여러분 요새 과일이 맛있어요? 아니면 맛이 좀 요즘 쓴 과일, 아주 톱 뭐라 그러지? 시큼하고 막 그런, 아니 그 시큼하고 막 그런 거 다 떫은 거 이쪽보다 이쪽으로 옮기겠어. 떫은 과일들이 너무 요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먹으면 토마토도 이런 게 왜 이렇게 달아? 그냥 먹는 복숭아가 요새 그냥 이 소양강 복숭아 먹어보신 분? 와, 난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건 머리 털나고 처음 먹어봐요. 요새 그냥 먹기만 하면 꿀이야, 꿀.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별로 이렇게 닿질 않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지금이 좋으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너가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너가 기도를 해도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고, 너가 정말 선한 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건 아무리 맛있는 복숭아가 있는 게 살고 정말 아침, 점심, 저녁을 맛있게 밥을 먹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우리에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 살아있는가, 기도의 영이 있고 찬송의 영이 있고 말씀에 대한 영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천국된 삶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여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밥상에서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데 세상에 어디 천국이 됩니까? 부부가 밥상에 앉았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아멘한 사람들은 뒤가 수상해. 그래도 천국이 이루어지세요, 여러분. 자식은요, 정말 소중한 나의 생명들 아닙니까? 근데 자식하고 천국이 깨진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저는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교회가 함께 있는 100번 함께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이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한번 보여줬는데 오늘 이 그림 하나 보여주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사람들이 불러서 이 그림이 1534년부터 1541년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 시작해서 딱 모였어요. 사람들이 긴장하는데 커튼이 내리면서 창가에 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천장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뭐라 그래요? The Last Judgment,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탄성을 합니다. 와.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단이다. 왜 그랬냐면요, 저기 등장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면 391입니다. 391명. 하나같이 뭐하고 있나요 지금? 나체예요. 나체. 예?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그림이 1541년에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무렵이 뭐예요? 1500 하면 무슨 거예요? 역사에 르네상스도 있지만 이분은 계속 바깥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종교개혁 시기야. 종교개혁 시기,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예술이 변화가 일어나고 철학의 사조가 바뀌는 게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에 연결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 시기가 미술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저기 391명이 제자, 사도 이런 분들이야. 선지자. 그분들에게 옷을 벗긴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다 벗겨놓은 거야. 이거는 폼이 바꿔버린 거야. 새로운 폼으로 한번 작가들이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을 보던 추기경이 열을 팍 받은 거예요. 추기경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추기경이 왜 열을 받았냐면요, 이 사람이 왜 열을 받았냐면 지금 뱀이 둘둘둘 말고 있는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그게 누구 얼굴이냐면 자기 얼굴이야. 열받은 거예요. 내가 추기경인데 나를 저렇게 그렸냐고. 그래서 교황 바오로 3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교황님, 저거 그냥 놔두실 거예요? 이건 이단입니다. 이야기를. 그럼 미켈란젤로가 왜
저 사람을 저기다가 그려놨냐면, 이 미켈란젤로가 1934년부터 41년까지 그림을 그리는데 매일마다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그림 담당 이제 추기경인데, 아니 목욕탕 아니라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왜 자꾸 옷을 벗긴 걸 그리냐고, 옷을 입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추기경이. 그러니까 귀찮아, 열받은 거야 미켈란젤로가. 그래가지고 저 얼굴에다가 그 사람 얼굴을 딱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열을 받아서 바오로 3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바오로 3세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왜 그랬냐면요, 이 미켈란젤로가 베드로가 열쇠 받는 장면, 천국의 열쇠 받는 장면에 베드로의 얼굴에다 누구를 집어넣냐면 이 바오로 3세 얼굴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바오로 3세가 야 미켈란젤로 왜 그랬어 이랬다가 기분 나쁘면 하루아침에 그 얼굴 싹 빼버려. 그리고 다른 뱀 물리는 장면을 딱 그려놓으면 이거 큰일 날까봐 말을 못하고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추기경이 미켈란젤로에 직접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 좀 부끄럽다, 이게 뭐냐, 이거 빼달라. 그랬더니만요, 미켈란젤로 뭐라 하냐, 말을 안 하고 그림 하나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여기를 보라 그래요. 이 그림이 요거예요. 저거는 사람을 껍데기를 벗긴 거예요. 껍데기를 벗겼는데 저 가죽으로 둘러싼 해골이 보이는데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 미켈란젤로 자기 얼굴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391명이 다 하나같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합니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신앙적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냐면 단테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단테는 서사시 뭐 여러 가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신곡 등 여러 가지. 이 단테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요, 천국의 개념을 죽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그는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글 속에 그게 묻어나오는데 이 영향을 미켈란젤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 그림은 최후의 심판은 죽어서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심판이 있고 이 자리가 천국도 될 수 있고 이 자리가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여러분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광복절입니다. 우리 옛 신앙인들은 그 시대를 크리스찬이 몇 명 안 됐어도 어려워도요, 순교를 하는 고통 속에서도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요거까지 해야 끝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요거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 하늘나라. 3절 할게요. 좁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세상이 좋다고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와 단절된 삶은 지옥의 삶이라 했습니다. 힘들고 병상에 있고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선교지에서 삶이 힘들어도, 우리 생활이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가족이 천국되기 원합니다. 밥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녀와 천국되길 원합니다. 내 일터가 천국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천국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